벌써 전도서 말씀 10번째 시간이 되어졌네요. 이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들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다고 했던 어떤 나의 인생의 연못 안에 큰 돌이 탁 떨어져서 큰 파장이 막 가슴 안에서 물결치듯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 해 아래 인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안에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놓여져 있는 한계, 또 인생의 허무함, 이런 모습들이 제 삶 구석구석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인생들의 모습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힌트처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거든요. 이 세상, 즉 해 아래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인생들이 겪는 인생의 한계와 또 그런 허무는 곧 하늘 위에 계신, 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극복되어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극복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은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교회 조금만 다녔어도 사실 많이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그리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막연한 뜬구름을 잡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지, 또 헌금과 봉사, 기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요소 외에도 더 한 차원 더 깊은 내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경외라고 하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경외의 대상을 공경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대상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나 어떤 무서움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이 안에는 나의 존재 인식과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모습, 조심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이 경외함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야 되는,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절과 2절 제일 앞부분을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2절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문장,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쭉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면 그 예배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자칫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헛된 예배,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인생과 또 헛된 예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나는 매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하면 떠오르는 것,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제사, 예배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발걸음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만 이해해서 교회 들어올 때, 성전 들어갈 때 그렇게 조심해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신중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행동에 신중함을 가지고, 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바로 이것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는 그 속뜻, 속의미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만약 더러운 죄악의 발걸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 앞에도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울 보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라고, 그런 의미로 또 거울이 또 놓여져 있기도 한데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발걸음을 살피라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이런 바른 자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부정한 일, 사악한 일, 거짓된 일들이 그들의 발걸음에 그대로 담겨 있는 그 채로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또 예배 때가 되어지면 예배하러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쉬지 없이 끊임없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범죄함이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 그만 가져올 필요 없어. 이렇게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는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인데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네,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듣지도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면서 내 속에 자리 잡은 이 내면의 죄악된 생각들 버리고 나오셨습니까? 정리하고 나오셨습니까? 이 죄악의 습관들을 제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자냐는 말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 속에 너무나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고 또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 예배의 모습들. 예전 우리 어른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도 새 돈만 모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또 새 옷 입으면 가장 먼저 계시 교회 갈 때 하고, 새 신발 교회에서 처음 계시하고, 물론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들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요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혹시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요만큼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제사 숫송아지를 드려서 속죄 제사 제물을 드리고요, 또 순양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또 물로 몸을 씻고, 또 거룩한 세마포로 속옷부터 겉옷까지 입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배하기보다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워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앞서 참된 경외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뉘우침의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의 예배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인식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른 예배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번 주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다. 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돌아올 주일 주님 면전 앞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떤 발로 들어가야 될지, 혹 내 안에 죄악의 이 더러움의 발걸음이 있으면 털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참으로 진실하고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번의 예배 때마다 전력을 다하십시오. 아멘. 주일 오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결코 헛된 인생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뭘 하러요? 말씀 들으러 갈 일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말씀을 듣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되어집니다. 듣기 위해 가는 것이만 요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혹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는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말씀이 낭독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에 또 이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전통들이 이어져서 또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다라는 말은 단지 이 귓구멍으로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듣는다라는 이 단어 안에 믿는다, 순종한다, 그대로 준행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곧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마음도 없이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성전을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은 예배자보다 더 가치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원문의 뜻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악한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한다, 자각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전히 내 발걸음은 죄악의 오물들로 가득 묻어 있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아 라고 말이죠. 이런 것쯤이야.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자리를 채우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어질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덜 되어져 있는데요,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5장 1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가까이 하여라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예배 목적을 알고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가까이 갑니까? 더 잘 들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연장에서 공연 보실 때에 VIP석 어디입니까? 무대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렇죠. 공연하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VIP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 제일 끝 좌석에 몇 배나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2층과 3층 끝에서는 들리기는 하지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같은 공연을 보아도 VIP석에서 보는 것과 저 3층 꼭대기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듣기 위해 더 가까운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일까요?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함부로 또 이 밑에 보면 또 조급하게 이란 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경박한 언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 두고서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면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 속에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죠. 적어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의를 갖추라고 이 말한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멀리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급한 마음 속에는 여러분 진심이 담기기가 쉽지 않아요. 급하면은요, 문제 앞에 급하면은요, 그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툭툭 던져지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진심이 보이지도 않고요. 이 성급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한 태도로 나가야지, 조급한 기도, 이 경솔한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턱하니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내 눈을 가려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급한 마음에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이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땅 아래에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 아래에 있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땅의 걱정, 내가 속한 땅의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우리의 뜻과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급한 자세,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 위에 올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산처럼 턱하니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 위에 올려 놓으실 때에 그 문제는 내 발 아래에 놓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경외하는 마음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었었는데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해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될 사람임을 늘 인식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듣는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향해 내가 그래서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을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라.
나의 뜻과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